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사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영혼들이 강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신 환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순종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님은 교회의 큰 인물이요 산정원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산정원교회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서로 사제지간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제자 주기철 목사는 주의 종이고 또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 되어서 서로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오다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예배 시간보다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다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장로님을 보고서 장로님 거기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존심과 인격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나가든가 또는 앉아있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은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이 조 장로님께서는 전혀 그런 내색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서 계시는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우선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서서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은 겸손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 교우들이 그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회개하는 그런 울음바다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조만식 장로님은 예수님의 본받아서 겸손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영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인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감히 나에게 배웠던 제자가 나에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쳐나가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껴준다면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이 조만식 장로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더 거룩한 공동체,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성경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우셨다는 이 말은요 얼굴을 깎았다 그리고 얼굴의 가죽을 벗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칼이나 정을 갖고서 돌이나 나무를 깎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얼굴을 깎아내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뜻이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체면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 해서 자존감이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편하는 경우가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조각품을 깎아낼 때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 대신에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함 대신에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높임 대신에 그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비움에 대한 영광이나 칭찬이나 찬양이나 높임이 아니라 고난과 업신여김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점 닮아가는 삶이 목표 아닙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비움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비우는 삶.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과 나의 모든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조롱을 받는 이유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별다른 게 무엇이냐, 이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우리는 채우려고 하면서 채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자기의 열심히 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무서운 것은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으면 그것을 업신여김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서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으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로움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욕심과 죄의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비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따르려면 이 물을 마셔야지 새로운 물을 더 보충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따르면 그 물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면 우리 자신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모든 편견과 나의 모든 아집과 고정관념들을 비울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의를 비워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겸손하면 손해를 본다. 겸손하면 무력한 자다. 겸손하면 지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 오히려 영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리더십은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자기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노가 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나누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힘에 대한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볼까요? 섬기면 커지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고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이 넘치는 삶이 겸손의 위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데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다양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본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자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겸손한 자는 나의 주장만 외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를 부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때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겸손하면요,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겸손하면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라고 시편 147편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섬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섬기며 살 때 행복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가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호의를 베풀어줘도 감사는커녕 그거밖에 안 주느냐라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을 또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의 대상을 나 자신에서 여러분 주님에게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지요. 왜? 늘 자기만을 섬겨주고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이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근데 1985년에 라르시라는 정신지체아들의 한 수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수양을 하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체장애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밥을 해주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에 결국은 굴복해서 자기의 모든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고서 토론토 근처에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아 공동체를 거기다가 세우고서 섬김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에는 6명의 지체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서 열심히 자신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섬기다가
1996년 9월 21일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참 행복이고 섬김의 기쁨의 기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행복했다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으시고 하늘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며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조롱과 멸시와 비난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그가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자기 비움과 겸손함이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교나 대학 학생들은요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 1학기나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기숙사를 가서 일찍 좋은 방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이제 기숙사 방 배정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되는데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조용한 방, 볕이 잘 드는 방, 어둡지 않은 방, 시끄럽지 않은 그런 방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한 학생이 예외적이었습니다. 어느 학기에 그 학생이 가장 먼저 기숙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담당 총무에게 키를 달라고 하는데 남들이 선호하는 좋은 방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두컴컴한 계단 옆에 있는 방을 키를 달라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 기숙사를 담당하면서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총장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이 학생은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행복을 또 기쁨을 또 섬김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어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을 본받아 종으로 사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자신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모든 영은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사도 바울 이 모든 위대한 종들은 참되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때 칭찬받을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 높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종의 마음을 품고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높이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길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를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처음에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열정이 식어지거나 또는 오해와 갈등과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끝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넓이가 무제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섬김에는 깊이가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묻히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이 더 이상 위선과 또는 속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더욱더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정직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지 말이나 이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손자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개척을 9년째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더 이상 정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더 세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을 낮추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더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도 낮아졌겠지만 더 낮아진 모습,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가정과 또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우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모든 명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을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더 높여주심으로 나는 행복했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